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191장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3절 4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환길 멀고 험맨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인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시는 분들과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내성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깨닫고 또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 오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1번입니다. 교동문 91번 성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손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슨 것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살면서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허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문 여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사 넘치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월달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부모님께 효도 다하지 못한 섬김을 다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스승의 날을 있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스승인데 주님의 말씀 따라 잘 가르쳐 주시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스승은 대우를 받지만 교회의 스승은 하나님 섬기는 자이고 사랑을 베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없이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5월달 신방이 시작 중에 싸우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말씀의 복과 탕의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인도하실 때 늘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저희들이 대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신명이 있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으로 온 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봉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손길들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재호신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목회하는 길 걸어갈 때 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뒷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시온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는 성덕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죠. 윤희주 목사님 모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여러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부서별로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 윤보수 장로님이 또 간식도 선물로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귀한 섬김의 손길을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1부 때는 벌써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고요. 2부 예배 시 말씀을 전한 후에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2022년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날짜와 구역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대원들은 첫 가정 신방 시간 10분 전까지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조금 변경되면 우리 교육장 권찰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29일 여기 앞에 5월 4일 일정을 보시면 찬양축제가 29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6월 19일로 오후 예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호기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의 찬양 또 말씀 함께 나누면서 찬양의 축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월 19일로 연기된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고 이병권 집사님 장례가 10일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또 은혜 중에 마치고 우리 유족들 지금 예배 때 오셨는데요. 만나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우리 손명호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십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다로 집사님 그리고 장영택 집사님 이렇게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뭐 정당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 분들이니까 이 다산을 위해서 그리고 고령군을 위해서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영택 집사님은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 따로 없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다로 집사님은 내일 오후 4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두 분이 저는 바라기는 선거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야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욱 집사님 넘어지셔서 왼쪽 어깨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렛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일주일 안에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치료가 되면 수술 없이도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연로하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 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신방을 2주째 이제 진행을 하고 3주째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대신방의 목적에 대해서 한 3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알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회의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돌아보므로 서로 기도의 제목 그리고 교제의 끈을 삼는 것이 바로 대신방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로 대신방의 가장 좋은 점과 또 대신방을 하면 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점은 뭡니까? 대신방 하면 온 집안이 청소가 된다라는 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그럼 안 좋은 점은 이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청소하다가 여자분들이 열심히 청소하는데 가족들이 안 도와주면
싸웁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한 분이 이제 집 청소를 시작했는데 냉장고 청소부터 시작했대요. 냉장고 몇 대 있는데 냉장고 청소하다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 밖에 청소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신방 가니까 남편분 하는 말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거 좋아하니까 먹을 걸 좀 주실라 하는갑다. 물 한 잔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시고. 근데 여러분, 대신방을 받으시는 분 중에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집 안방, 건너방 다 돌아다녀 보면 어떡하나.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가면 최단거리 동선으로 이동해서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하고 그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요번에 이제 대신방 받으면 상을 새로 주잖아요. 그 새로운 상을 펴고, 다른 상이 있으면 안 펴지만, 그죠? 펴고 그 상만 보다가 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말씀 전하는데 성도들이 밑을 봐요. 그럼 제가 고개 좀 들고 저 좀 보십시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세상에 뭐 먼지가 이게 먼지 닦고 이러겠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끝나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청소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신방 받으신 분들은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신방을 받을 계획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대신방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복된 신방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대신방을 한 번, 두 번 한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한 교구죠, 한 지역을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오래는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첫 지역을 맡았는데 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첫정이라고 하는 거 그거 무시를 못 하거든요. 뭐 손주나 아들 중에도 첫째가 제일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돌아보면서 제게 기억나는 신방의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제가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을 돌다 보면은 말씀을 다 다른 걸 하잖아요. 보통 저는 뭐 웬만하면 다른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딱 갔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작년에도 이 말씀을 주셨고 올해도 또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뜨끔하더라고요. 이분이 저 이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대신방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더 큰 은혜가 됐어요. 작년에도 주시고 올해도 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두 번이나 주시니까 더 꽃배기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가정에 딱 가니까 이제 다 끝나고, 이것도 신방 끝나고 이제 뭐 잠시 얘기할 때, 목사님 4년 동안 저희 집에 신방 오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똑같습니까? 남편 집사님 뭐 잘 하시죠? 애들, 그럼 여러분 그거 물어보지 뭐 물어봅니까? 그리고 그렇게 묻는 거는 저는 다 알지만 신방대원들 또 교역자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면은 돌아보면은 1년 동안 바뀐 게 있거든요.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이가 학교를 진급할 수도 있고 그 다 형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긴 장문의 편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어떤 편지냐면, 제가 갈 때마다 저도 솔직히 다 기억을 못할 수 있는데 2004년도에는 이 말씀을 주셨고 2005년, 6년, 7년, 8년 그 4년의 말씀을 다 하면서 말씀을 요약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은혜를 곱씹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또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대신방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앞으로 대신방을 계획해서 이제 하게 될 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대신방 안 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는 분들도 여기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속한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아멘이 근데 좀 작네요.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할렐루야 해야 아멘 하는데 말이죠. 예. 여러분, 목회자는 신방을 하면 좀 이렇게 대신방 하면은 하루에 뭐 많은 가정 하니까 육신은 좀 피곤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도 신방 이렇게 하다 보면 구역장 권찰님들과 어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하는 구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마다 돌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모하며 준비하는 복된 신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에 힘쓴 사람이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환상 중에 베드로 사도를 청할 것을 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대신방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며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요, 이 고넬료가 본 환상이 어떤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 말씀을 들을 것을 권면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하인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그 하루가 지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고 있는 그 시간대 베드로가 또 뭘 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위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또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과정이 이제 3번 정도 반복하면서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곧 어떤 사람들이 너를 찾을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큰 보자기에 내려온 그 부정한 짐승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이방인들의 여러 문화들을 말할 수 있고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보면 누구를 지칭할 수 있습니까? 고넬료와 그 옆에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찾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 맞다. 너희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집에 유숙하며 그 다음 날 이제 고넬료를 향해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를 향해서 떠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는 신방, 준비하며 사모하는 신방, 어떤 신방이 되어야 될지 우리의 삶의 자세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복된 신방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삶의 자세 첫 번째는 첫째로 모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모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넬료의 그 가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27절 말씀에 봐도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모여 있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목하게 된 것은 그 모여 있던 영혼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에 엎드려 절합니다. 고넬료는 아래에 어찌 보면 이 군대 100명을 지휘하는 고관입니다. 고관. 베드로는 어찌 보면 그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가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힘이 있어서 치료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자신의 입술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너희들에게 경험케 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모인 무리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대신방 중에 소수가 예배드린 가정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면 좀 가족 중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많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주간에는 젊은 가정들 몇 가정을 또 같이 했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또 시간을 잡다 보니까 학교 갈 때 이럴 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꼭 대신방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목사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집에 가니까 또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목사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영광을 가지고 싶다고. 이거 예배할 때고 참석한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죠? 제가 가까이서 봐봐요. 크게 볼 일이 없는데, 그죠? 연예인도 아니고. 근데 아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 안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대원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먼저 신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모여서 또한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가까우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주의 신앙, 간섭받기 싫어하고 젊은 분들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림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좀 못하는 거 보면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라가는 것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힘쓰므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 대신방 모이기에 사모하는 그런 은혜로운 대신방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주 안에서 귀한 교제가 있는 대신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사모하며 준비하는 복된 신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모해야 할 삶의 자세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주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주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찾아간 사람들에게
너희들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님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말을 들으려고 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 11장에 넘어가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여차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말 중에 이 고넬료의 환상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을 그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온 집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전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간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사람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방을 사모할 때 모여서 뭘 기대해야 됩니까?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 뭘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빠진 신방은 안고 없는 신방하고 똑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신방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한 가정에는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을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말씀들은 당신이 한모하고 말씀들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님이 온 가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삶이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흡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주님 안에 머물 때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을 확증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의미가 있는 존재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며 준비하는 복된 신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해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사모하며 준비하는 복된 신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자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변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변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 다 고개 드시고 예배 때는 밑에 보면 안 됩니다. 앞에 보십시오. 2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이들에게 자신을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았다.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끼워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어져야 될 부분들, 변화될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는 그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의 내용이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합니다. 그때 듣고 있는 모든 무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에도 보면 네가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신방하고 말씀을 전했노? 이렇게 책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먼저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들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장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도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자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지고 변화되었고 말씀 듣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누가 겠습니까? 이병호 장로님 겠습니다.
여기 안 변합니다. 누가 하셨는데? 손사원장님 하셨습니까? 저 뒤에 최수열 집사님. 최수열 집사님 제가 처음 봤을 때고 지금 많이 변하셨는데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유행가 중에 사람들은 변하나 봐 뭐 이런 유행가도 있는데 유행가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성들, 잘못된 죄악의 길에 서 있던 모습들 지금 변했습니까? 변한 게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잘 안 변해요. 저도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좋아하는 텔레비전도 끊고 다 끊어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가치관들 다 변해요.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지옥의 땔감처럼 죽어가는 영혼들도 주님 만나면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부분들뿐 아니라 크고 작은 소소한 부분에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또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젊은 가정 신방을 좀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나이 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70세 이상 어르신들 제가 선물을 주는 것 때문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0분쯤 됩니다. 100분. 많이 되죠.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어른 공경 사상을 배우는 게 됩니다. 그 신앙을 또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또 젊은 분들이 있으면 또 역동적인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간식을 준비하는데 부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물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어디 가나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거의 안 합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얘기하면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사 갈 때 두고 가는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면서 제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도 저는 잘 안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키려고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한 9시, 10시쯤 됐는데 꼭 밤늦게 간식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으면 저도 안 먹을 텐데. 그 먹길래 저도 가서 이제 하나씩 먹고 저는 이제 서서 그냥 몇 개 먹고 당연히 전 지금까지 그래 안 그래왔기 때문에 정리 안 하고 나는 이제 설교하러 간다 하고 이제 돌아서서 들어가는데 둘째가 하는 말이 제 귀에 청천벽력과도 같이 꼽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보면 상처받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다 같이 먹었는데 치우지도 않고 혼자 들어가는 인성보소. 아이고 제가 참 그 얘기 듣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먹었는데 치우지도 않고 혼자 들어가는 인성보소. 그래가 내가 탁 돌아보고 니 지금 아빠한테 얘기했나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빠한테 한 거 아니고 지 동생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거는 애가 내한테 한 얘기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받고 다음부터는 좀 변화되고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잘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얘기들을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한두 분이 마음에 걸리면 그 말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제가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전했는데 그 앞에 보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나옵니다. 지금 설령 아내와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뭐 윗대나 아랫대에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가르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또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걸 일방향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지만 사랑은 안 하면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순종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들은 좀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배려하고 돌아보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크게 아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대신방을 통해서 모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대신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신방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모이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소소한 변화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상을 열어주시고 또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몸 찢기신 그런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이때만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장로님들에게 분병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또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찌르신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강하게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들 몸에 왔을 때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중상층에 계신 분들 죄송한데요, 밑으로 좀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일어나기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장로님들이 가까이 오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떡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상층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가 다음 성찬식 할 때는 우리 성찬위원들, 목사님들도 좀 하고 장로님들도 좀 더 하고 해서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만 성찬을 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학습 받으신 분들이나 새가족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예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우리 중상층에 계신 분들은 로비에 계시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으로 좀 들어오셔서 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계신 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방송실은 1부 때 다 하셨죠? 잠옷실에 계시는 분 중에 내려오기 혹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임선주 집사님 위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좀 내려와 주십시오. 세례 입교 받으셨는데 내가 떡을 못 받았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으죠? 위층에 임선주 집사님 있습니다. 자, 떡을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다 받으셨죠? 자, 이제 떡을 받았고요. 분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장로님들께 분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육 받으신 분들 자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단 헌법상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찬 예식은 마음속에 꺼리낌이나 또 죄가 있으신 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식에 동참하시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날마다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또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아직 잠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장로님들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나를 억만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이것을 평생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중상증하고 다 받으셨어요? 잠옷실, 방송실 다 받으셨어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장님들 성찬상을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심으로 예벌 복원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살아갈 그 힘을 십자가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불신의 사람이고 지옥 갈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돌아갑시다. 오후에 시온의 헌신 예배 있는 거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